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비보셋에 임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밤에 밖에 나갔더니 커다란 둥근 다리, 붉은 다리 아주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풍성한 달을 보면서 이 가을에 유난히도 좋은 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주 커다랗고 둥근 달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생각이 됐습니다. 풀문이죠. 풀문. 날씨도 풍성한 요즘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이 한가위가 순수 우리말입니다. 추석의 순수 우리말인데 한이란 말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할 때 그 한도 크죠. 그래서 한, 크다. 가위는 시저가 아니라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석 한가위가 원래 음력으로 8월 15일, 8월의 중간이기 때문에 가위,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력으로 8월 15일이 지난 금요일 추석이었죠. 가을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중추절 한가위를 보내는 이 시즌에 이런 문화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에 함께 공유하지요. 중국도 일본도 함께 공유합니다.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의 지인들이 저에게도 이 풀문, 이 추석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가위 추석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커서도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안 또 여기 웨스턴 우리 친구들도 이미 아시아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추석 한가위를 함께 나누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가위 이 좋은 계절을 잘 보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석 같은 이런 명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식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음식을 쌓아놓고 또 그 음식을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 집에 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는 냄새가 음식 냄새였어요. 뭐 전 냄새도 나고 잡채를 한 냄새도 나고 떡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음식이 다 복합적으로 문을 열면 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행복한 기억이지요. 요즘에는 우리가 좀 바뀌었는데 사실은 우리도 집에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냄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집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도 이 음식 냄새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이 향 냄새보다는 음식 냄새가 가득해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 구약에도 유대인들이 3대 절기라고 하죠.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이러한 절기 때 뭘 했냐면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게 그 절기에 했던 일들입니다. 레위기 23장 같은 제사의 절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에 보면요. 일주일 동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게 뭐냐면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게 제사였어요. 하루도 아니고 그것을 일주일 열흘간 계속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절대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하지 마라. 근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냐면 이 일을 하다가 걸리면 아예 우리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일하지 말고 먹어라.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일하지 말고 즐겨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뭐 이렇게 지금은 교단에 따라서 향도 피우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잔치에 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문화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그런 문화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즐기고 마시고 누리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이시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처럼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또 춤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그래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향 냄새가 아니라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겠죠. 구약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만 있으시면 식탁을 마련하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죄인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하냐라고 할 정도로 식탁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도 뭘 하셨어요? 식탁을 배설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바닷가에서 식탁을 마련해서 제자들을 먹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성경적인 것은 우리가 뭐 추석에 이 명절도 지났지만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먹고 나누고 하는 이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을 먹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하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해야, 넘쳐나야 합니다. 그 넘쳐남이 흘러서 구약에는 그것이 과부에게로 고아에게로 나그네 이 세 부류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정신이었어요. 절개의 정신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 안에서 흘러차고 넘쳐서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사용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배려해서 음식도 조심하고 냄새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가 존중하고 잘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 식탁의 메시지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이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초대 왕이 된,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사울, 특히 아들 요나단의 생지를 찾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생지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이 죽은 것은 아는데 혹시 요나단의 가족이 있느냐 찾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나중에 무비보셋은 나중에 나오죠. 다리를 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시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시바고 영어로는 지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은 히브리 발음을 좀 따라합니다. 시바. 시바가 다윗에게 자기가 이 불름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왕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정책을 반드시 없애버립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원수였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의 종들과 사울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숨어버렸어요. 더군다나 손자였던 무비보셋은 뭐 살아남을 그 확률이 1도 없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이 시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바가 벌벌 떨고 나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지 말고 내가 요나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니 누구인지 얘기해라. 그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다리 저는 자니이다. 이 말씀의 속뜻은 왕이시여, 그 사람이 절대로 당신을 해하거나 당신에게 왕이 되려고 할 자가 절대 아닙니다. 다리도 절고요. 이름도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시바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땠는지를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내 목숨과도 사랑하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반가웠을 것입니다. 어디 있느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당장 데려와라. 마길의 집에 숨어있던 요나단의 아들 무브보셋, 다윗이 보낸 그 군사들이 말을 끌고 간 그 밖에서 말소리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 이제는 죽을 때가 되는가 보다. 그러나 왕 앞에 끌려 나온 무비보셋, 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 7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이 은총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이 은총이 바로 히브리 말로 헤세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비보셋이 받은 헤세드. 헤세드, 은총, 축복, 사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헤세드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나오는 쌀, 무슨 쌀이라 그래요? 햇살. 그래서 뭐든지 좋고 새롭고 프레시한 것은 햇이 붙이잖아요. 그 뒤에 새드인데 슬픔 앞에 이 햇이 붙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세드. 하나님의 축복하면 나오는 단어 첫 번째가 바로 이 햇세드예요.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햇세드를 베풀 것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언제 내가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내 아들들과 같은 왕자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는 숨어서 마길의 집에서 음식을 먹지 말고 이제는 내 식탁에 와서, 왕의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라. 시바야, 너의 15명의 아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20명의 종들은 모두 무비보셋을 위해서 일하고 사울 왕 때 가졌던 모든 밭과 재산도 다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줄 것이다. 지금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무비보셋은 이제 내 아들들과 같이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9장의 맨 마지막 절에 무비보셋이 이 다윗 왕의 명을 듣고 감사하면서 항상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에게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핸디캡이 있어요. 시바가 얘기했듯이 다리를 저는 자이다. 그런데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한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다 저는 자다라는 것을 굳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의 문제죠. 무비보셋이 생각할 때에 자기는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과 위치입니다. 더군다나 다리까지 절어요. 다윗의 왕자들은 훌륭하죠.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왕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올 때 그의 부족한 모습이, 그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끌었을 것이. 이것을 의식하는 무비보셋 스스로의 마음에도 나는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손자고 정말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아버지 요나단의 아들이고 내 모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왕자들과 같이 당당하게 왕의 식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과 모습이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모두 절면서도 왕의 식탁에 항상 매일 나아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시선이 느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이 자기에게 준 그 말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식탁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무비보셋 또한 위축들고 마음에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힘들게 주춤거리며 나오는 무비보셋을 멀리서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아들과도 같이 내 생명과도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그 아들, 그 측은한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 마음에 뭉클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도 살아서 내가 요나단에게 주지 못한 그 사랑을 이 아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 감사가 다윗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죠.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어서 거지와 같이 음식을 먹고 언제 들키고 잡히면 죽음 당할까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 영혼의, 우리 심령의 절름발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절뚝거리는 신앙생활,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욕해도 쳐다보고 우리를 비웃어도 우리 그러한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오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 많은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치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받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의 생존조차도 몰랐어요. 그가 쩔뚝거리든 그가 팔이 없든 그가 어떠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환영하시고 매일 항상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될 것이 없어요. 제가 주보에 용우기의 편지를 실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글자가 작지만 돋보기를 보시면서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요. 은혜 받은 용우기 주중에 읽어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용우기에게 답장을 써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비보셋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기우뚱거리고 절뚝거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함에도 주님은 전혀 그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매일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